우리 하나님은 특급 셰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주께 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음을 주께 활짝 열고 마음을 주께 드리며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날 아침에 스켈레톤 선수 윤성빈 군이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줬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윤성빈 군이 1차에서 4차 시기까지 위를 놓치지 않고 월등한 기량으로 퍼펙트 금메달을 땄는데요. 이 러시아 출신 니키타를 무려 1.63초 차이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스켈레톤에서 1.63초는 100m 달리기 한 10m 이상 차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차이입니다. 또 쇼트트랙에서도 우리 최민정 선수가 아주 월등한 차이로 또 이렇게 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가만히 스포츠를 보면 거의 다가 시간 싸움입니다. 거기서는 0.01초만 차이가 나도 상당한 차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초가 아니라 1년도 우습게 여기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그 말씀의 앞뒤를 조금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안에는 재밌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참 반복적으로 많이입니다. 엔 크리스토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마치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안에 그가 감옥에서 어떤 불행을 느낀다든가 어둠을 느낀다든가 이런 느낌 분위기는 전혀 없고 오늘의 오히려 성도가 하늘 천국에서 누릴 그 신비한 영광에 취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직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라. 헛되지 않게 어리석지 않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인데요.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먼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뭐냐 그러면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초, 분, 시간 이렇게 일반적인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한정적인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진 특별한 시간.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가진 시간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신령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축복의 시간들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 말을 공동번역에는 기회를 잘 살리라, 이 때를 기회, 세월을 기회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그랬고요. 쉬운 번역이 참 괜찮은데요. 또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라는 말은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악하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악한 세상에 우리는 사람은요,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잘못하면 끌려가고 거기 휩쓸려 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상 풍조에, 이 악한 풍조에 잘못하면 우리도 끌려가요. 이제는 심지어는 남자 여자 성 구별이 없는 시대가 되고,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성전환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애 전복이 모유 수유를 또 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참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헛되지 않는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악하다, 때가 악하다의 말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말세다,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긴 단 한 번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멋지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끼라라는 말은 구출하다, 속량하다, 되사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간을 살아, 그 말이야. 시간을 살아.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시간을 살아. 주어진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가는 대로 그냥 살지 말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 안에 주어진 시간을 그냥 덧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을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고, 오늘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시간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려면, 허송세월 후회하는 인생을 안 살려면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루지런히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고 그 사람이 인생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방향 잘못 가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경기는 헛거예요. 상 못 받아요.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인생의 방향을 바로 알고 그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뜻이라는 말에서 뜻은 델레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의지적인 소원, 강한 욕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강한 욕구가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델레마라는 단어는 62번이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거의 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 주의 뜻, 주의 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의미 있는 삶, 뜻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또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 싶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느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로 주님이 구체화시켰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 예수를 전한다. 그리고 그 일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헌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뭘로 나타나야 된다? 복음 전파로, 영혼 구원으로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또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명. 내가 너무 자주 간증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겠지만, 사람이요, 한번 죽음 앞에 서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굉장한 축복이에요. 죽음 앞에 서면 인생을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살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암에 걸린 사모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은 지금 뭐 바람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은혜가 될 거예요. 모든 게 죽음 앞에서 보면 새롭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져요. 제가 어린 나이에 죽음 앞에 섰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보냈을 텐데, 하나님 저는 그것을 아직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왜 먼저 벌써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때 내 계속되는 고민과 기도,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렸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에 품고 살았던 고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을 만나면서 어느 날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을 파고들고 나를 만나주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병들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못나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불행한 거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십시오.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에 나를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성경에 모든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남은 인생을 달려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날이 제3의 탄생이라고 그러죠. 사명의 탄생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8절을 보십시다. 18절 다 같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허송세월을 살지 않으려면, 세월을 바로 살려면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는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방탕함이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 그곳에 방탕이 따른다는 거예요. 요즘에 다 이렇게 술들 좋아. 요즘은 여자들도 그렇게 막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해서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이고,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으로 술 취하는 자를 포함시켰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천국을 받지 못할 자의 명단에 술 취한 자들을 넣어놓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도 교회의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고, 집사의 자격에도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에도 술의 폐단, 술의 잘못된 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점들을 수십 가지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이성을 이렇게 이성에서 벗어나서 방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절제와 방탕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밤낮 죄 지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술 먹고 했다고 그래요. 술 먹고. 다시 말하면 술이 자기를 죄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술을 마셨어요? 옛날에는 술 취했다 그러면 좀 봐줬는데 요즘은
술 먹고 했다면 가중 처벌이 됩니다. 여러분, 술에 취했다는 말과 왜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같이 대조했냐 그러면 술 취한 것, 성령 충만은 성령에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인생을 이끌고 가요. 술 취했단 말은 술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술 충만이, 알코올 충만이. 그 알코올 충만을 헤리헤리 해가지고 이렇게 물절제와 방탕의 길로 그 술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술 취했다는 말은 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이끌고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또 이 말은 현재어로 이렇게 현재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성령 충만 한 번이 아니라 옛날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이나 돈이나 세상 욕심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 하면? 세월을 아끼려면, 허송세월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으려면 찬송과 감사. 찬송과 감사는 비슷한 말이에요. 감사가 찬송으로, 찬송이 감사로 나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를 찬송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은 감사 충만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불평 충만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같이 다 감사가 기쁨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자신을 진단하시면 돼요. 제가 올해 우리 김영철 집사님에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싸디 싼 선물 하나를 줬어요. 매일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매일 넘기는 365일 그 성경 요절 달력이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집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 감사에 대한 글을 1년 내내 볼 수 있는 그런 매일 달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집사님한테 선물하고 이걸 매일 찍어서 밴드에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아주 성실하게 날마다 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감사의 글이 올라와 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밴드를 봅니다. 자,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이다. 그들 뒤에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고 긍정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감사와 찬양은 기도보다 더 힘이 있다. 마귀는요, 기도보다도 찬양과 감사를
더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뭐 할 때 가서 찬송을 얼마나 그 앞에서 불러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사역하다가 옷 찢기고 실컷 두드려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뭐 됐다고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 근데 거기 주동사가 기도가 아니고 찬송이에요. 찬송했어요. 한밤중에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감사 찬송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발에 메인 착고가 다 사슬이 다 풀렸어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 하라고요? 범사에,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는 뭐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것은 초시간성. 범사는 초상황성이라 그러면 항상은 초시간성. 어떤 시간에도 감사.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병드신 분들 감사하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상대방이 무서워서 막 억지로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상대방을 높이면서 스스로 서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아내와 남편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아내와 남편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가 아니라 뭐예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섬기라.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카톡하다가 제 아내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가분한 사람이죠 그랬어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혼도 좀 났거든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저한테 가분한 사람, 또 틀린 말이 없어. 아내가 옆에서 또 잔소리 해주니까 내가 이만큼이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야당 존중해야죠.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피차 상대방을 높이면서 서로 섬기라. 이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과 같은 얘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함께 쓰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에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그분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예수,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그 앞절도 보시면 우리가 감사할 때 범사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체가 되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아도 감사, 죽어도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면 뭐가 안 돼도 모든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가 끼면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고 빼앗고 가지고 받고 누린 삶은 이 손에다가 이 모래 잡으면 쭉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내 보일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긴 이 모든 것들, 그것만이 주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만이 인생을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끊기는 게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연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또 새해를 주심을 우리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각성하라고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보물입니다. 여러분, 돈만 보물이 아니고요, 이 시간이 보물이에요. 그렇죠? 우리 운동선수들에게는 0.001초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갈리는 보물이에요. 이 시간을 선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데에만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짓고 방탕한 일에 시간 쏟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웃 뜻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다시 돌이켜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을 극대화된 인생, 최고의 인생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